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김사면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 이래 입고 싶었어. 주일날 양복 입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휴가인데 여러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바지 사놓고 3년 만에 처음 입었어요. 백바지, 아이, 다음에 백구도 살라고. 예. 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흔들리냐면은 목표와 목적이 좌절됐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이 흔들리고, 그리고 아예 목적이 없는 사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 다니고 직장생활 하면서 이걸 잃어가요. 잃어가고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진짜 꿈꿔왔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들, 비전으로 잡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속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목적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산을 간다. 그럼 부산을 가야 되잖아요. 부산 가다가 경주에서 힘들어. 글로 갔다 오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죠. 여행은 그런 식으로 갔다 오면 되는데 우리 인생을 여러분 80년, 100년, 앞으로 120년 산다고 볼 때 여러분 이제 3분의 1 정도 살았잖아요. 3분의 1 정도 왔는데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주저앉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잡으라고요? 여러분 정확한 말씀을 잡으라고. 왜? 말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면은 뭐 전 세계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런 식으로 듣는 말씀이 진짜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약간 귀를 충족하는 거지 진짜 내 인생을 움직일 만한, 지금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면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충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대부분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부모님 은혜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언제 부모님 은혜를 알게 되냐?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이제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럼 그때 돌아가세요. 늦어요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은혜를 못 갚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들 어떻게 보면 숙명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흐름은 뭡니까? 피제사예요. 이 피제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대속제물. 예수가 네 대신 죽을 거다. 그 예수가 올 거라고 예언한 것이 구약이고, 그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이게 신약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 나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 누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내 상태를 알아야 해요. 내 상태. 우리가 차를 살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은 차 살 때 기준이 그냥 이쁜 귀여운 거예요. 맞죠? 모닝 그래 이런 거 타고 티볼리 이런 거. 남자는 절대로 모닝 잘 안 삽니다. 특수한 목적이 없는 이상. 남자는 어떤 목적입니까? 그냥 짜세자 짜세. 맞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약 산에 가는 걸 좋아한다. 짐 싣고 뭐 뒤에 뭘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SUV. 맞죠? 스피드를 좋아한다. 그럼 여러분 돈 없잖아요. 그래 K5 과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맞죠?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정확히 정해져야지 그 차에 대한 어떤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정확히 복음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제가 많은 사람들 봤잖아요. 사회 가시는 분들. 그래서 옛날에 막 전도운동 막 다락방 운동 막 일어날 때 보면은 맞다 현장 전도 그러면서 집에 애들을 그냥 뭐 애들 뭐 밥 먹든지 말든지 남편 퇴근하든지 말든지 집안 엉망이 돼도 현장 전도. 왜? 현장 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그게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그건 도박과 비슷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진짜 전도가 뭐냐? 내 가정,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매일 가는 현장, 내가 매일 보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다니엘이, 요셉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현장, 그게 안 되니까 사람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남편 안 바뀌거든. 애들 말 안 듣거든. 뭐 교회 와도 다 뭐 그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현장 가는 거예요. 어쩌다 그래 한 명 얻어 걸리면 그걸로 막 내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요즘 MBTI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좀 편하잖아요. 이 사람 I구나, J구나. 그걸 모를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머리 아파요. 근데 MBTI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진짜 성향을 모르고 내 그 사람을 정의하고, 나도 진짜 내 모습을 모르고 나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I가 E로 바뀔 수도 있고 E가 I로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걸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나서야 될 자리,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참아야 될 자리.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가 뭡니까? 자기 기질대로 하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고,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원래 I라서 그래요, 나는 원래 E라서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상태를 정확히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살아왔나. 이 상처가 에너지가 되어서, 가난이라는 상처가 에너지가 되어서 성공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폭력 때문에 그 상처를 통해서 내 같은 인생을 우리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부모님에게 당했는 거 그대로 자녀에게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이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처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뭐 요셉처럼 되겠다, 무조건 뭐 윤목쌤처럼 되겠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내 약점, 지금 내 상처,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나야 돼요. 어떻게?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복음은 뭐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책임진다라는 이 답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제껏 가난했던 거, 내가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고 힘들었던 거, 내가 공부 못해서 어려움 당했던 것들, 여기에 대해서 복음으로 답이 나면은 방향이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돈은 수단이죠. 맞죠?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 왜 정치인이 됩니까? 정치는 진짜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한 위치, 직책, 수단이에요. 맞죠? 사람들이 정치인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정치인 됐을 때 막 해먹잖아. 그러니까 맨날 끝나고 나면 잡혀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정확한 내 인생의 목표와 답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누리는 것이 뭡니까? 복음 체험인 거예요. 복음 체험은 뭐냐? 곧 기도 체험입니다. 아침에 기도했습니까? 점심에 했습니까? 됐습니다. 바쁜데 24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 건 수동적입니다. 맞죠? 그런데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은 내 24시간 능동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요 기도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개념을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말씀 들으면 뭔가 우리가 수긍자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기도를. 그래 안 하면서 눌리고 결국에는 안 하는 게 너무 편하고 그러면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결국 안 하게 되고 이 체질이 되거든요. 여러분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이 여러분 기도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은 완전한 하나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은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군세 잡은 자.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늘 여름에 물놀이 가서 피서 가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휴가 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살아있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이번에 여러분 봤잖아요. 비만 와도 인간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언약의 흐름 속에 가고 있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또 착각한 게 뭐냐면은 은혜를 감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막 이래 되잖아. 눈물도 나오고 막. 근데 진짜 은혜 핵심이 뭡니까? 그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와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 체험하는 거잖아. 면허증 따면 뭐합니까? 여러분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맞죠? 맨날 드라마 보고 울고 불고 막. 남 욕하면서 같이 화내고 좋아요. 좋은데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해져야 돼요. 감정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감정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여러분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를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고난과 환난을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핵심에도 나왔잖아요.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 기도,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언약으로 내 삶의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을 위해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란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응답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못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확인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했던 그 이명 계약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대로 좋은 데 가신 분도 있겠고 그 기도대로 별로 안 좋은 데 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안 가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맞죠?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알아차리면 뭐냐? 끊임없이 내 계획, 내 계획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종교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교 생활하는지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 제목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뿌리 내리지냐면은 지금 말씀의 흐름처럼 나를 우리 현장의 망대로 세우기 위한 뿌리를 내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환경적인 것들 여러 가지 와 있는 문제들
봄바람 많이 불잖아요. 봄바람 왜 붑니까? 여름에 태풍을 대비하고 잠자고 있는 식물들을 깨우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어요. 흔들어야지 얘들이 정신 차리고 깨서 날아가겠거든. 그래서 더 풀을 깊이 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비관해야 되냐? 이걸 발판 삼아야 되냐? 여러분, 그건 내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이 물건 잘 샀다. 믿는 거거든, 사실. 내가 이거 사고 나니까 더 싼 게 있네. 내가 비싸게 주고 샀어. 하지만 내가 비싸게 줬지만 비싼 만큼 더 좋은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아니야 하는 겁니다. 그런 심리적인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우리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왜 정복당합니까?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죠? 우리 흔히 와 진짜 개념 없다. 개념이 없단 말이 뭐죠? 이게 뭔지 못 가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환경과 지금 시간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와 있는 개념이 뭐냐? 여러분 우리 개념은 세계 복음의 개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뭐 먹고 살까, 결혼 언제 할까 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세계 복음의 개념 속에서 세계 복음의 같은 개념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 우리 교회 평생 다니신 분인데 고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말씀이 안 맞다 나랑.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어떡하노 그래. 어떡하기엔 다른 교회 절로 가든지 다른 교회 가야지. 맞죠? 그럼 내가 말씀을 바꿔줄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복음을 바꿔서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을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망대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빛이기 때문이에요. 어둠을 밝히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 모르니까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노력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기본이에요. 맞죠? 우리를 빛으로 불렀다.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나는 왜 맨날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약하고 낙심되고 이 정체성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늘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게 이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은 자존감을 좀 펌핑해야 돼요. 복음으로. 맞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이 잘 없어요. 보면은 이래 2부 예배 때 서로 인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것도 그냥 하잖아. 그냥 잘 안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세계 복음만 이렇게 하잖아. 그냥 여러분 진짜 나를 내가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살릴 수 있지. 내가 자꾸 나를 저주하고 내게 비난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 나는 이래 아침마다 손을 얹어 이렇게. 이게 국기에 대한 경례가 아니라 여러분 내게 임한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울 보면서 기도하라 하는 그거예요. 그냥 거울 보면은
이 아침에 일어나면 흐리멍텅하고 막 엉망이잖아 사실.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껍데기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눈빛 안에 뭐가 있냐면 빛이 있어요. 여러분 살인자 만나봤습니까? 달라요. 싸움할 때 칼 들고 있는 사람 여러분 눈 봤어요? 사람 눈 아니에요. 그리고 눈빛에 따라 사람의 온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그러잖아. 여러분 진짜 괜찮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악수해 보면은 그 손이 뜨겁다가 아니라 온기가 느껴져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인간은 우리가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냐 그게 에너지로 나타나요. 눈빛으로 나타나고 체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거울 보세요. 거울 보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하나님 형상이구나.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내 직장, 내 가정, 나 때문에 흑암이 떠나가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계속 이거는 선포예요. 뭐 해주세요. 그래 뭘 해줘? 안 해줘.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안 줍니다. 여러분 가서 일하면 돼요. 맞죠? 아니 일 안 하면서 맨날 돈 달라 하니까 돈 달라 하면서 응답이 있니 없니? 결론 모든 갈등은 뭐라고 했습니까? 갱신의 시간표다. 여러분 내적 갈등, 외적 갈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인본주의적 갈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 명령 나타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 좋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 반드시 고치세요. 이거 우리 안에 이 마귀의 영광,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내가 자존심 상해서 절대로 내가 사과 먼저 안 한다. 절대로 내가 손 먼저 내밀지 않는다. 절대로 내가 이제 안 챙겨준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존심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이거. 자존심이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대우받지 못할 때 드러나잖아. 창세기 3장하고 반대가 뭐죠? 갈라디아 2장 2절이에요. 아, 요거 죽어야 되겠구나, 요거. 요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요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제 위기 왔습니까? 그때 경제의 기반을 공부하고 다질 때예요. 기회입니다. 맞죠? 관계 다 깨졌습니다. 인간관계.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내가 살리는 사람으로 관계하지 않았다면 깨진 게 나아요. 그 해봐 만나서 뭐 합니까? 세상 친구들 만나봤자 맨날 술 먹고 뭐 세상 얘기하고 제가 몇 해 전에 이렇게 옛날에 밴드 있는 친구들 연락 하도 와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만나니까 이제 다시 같이 음악하자 하더라고. 그래서 전도할 겸 좋다 싶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시간이 너무 안 나고 첫째는 걔들이 자꾸 주일날 오락하는 거야. 야, 목사인데 자꾸 주일날 오락하고 주일 11시에 연습하는데 야 2부 예배 때 우리 대목인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들하고 있으면 이렇게 복음 이야기 하면은 막 하고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는 뭐냐? 안마 받으러 갔는 거. 어디 술집 갔는 거. 맨날 이 얘기예요. 그럼 그 인간들은 20살 때부터 40, 50이 될 때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남자들이. 근데 걔들이 그렇습니까? 다 똑같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번씩 주식 얘기하면 또 술 먹어야 돼. 막 박살 나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예요. 근데 친구들 보면 이렇게 결혼 안 한 친구들 꽤 많아요. 50 다 됐는데. 왜 그러냐? 행복한 가정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들이 결혼하려고 해서 이렇게 안 된 게 아니라 20대 때부터 그랬거든요.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막 결혼 말라 하노.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집에 부모님을 보면서
늘 위기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는 거예요. 환상을 너무 가져도 문제지만 너무 비현실적으로 무너진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이, 자기 가정의 모습이 보편적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회가 돼야 돼요. 기회가.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붙으면 이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맞죠? 어려운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문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멋있어야 돼요. 난 여러분 진짜 어디 가도 뭐 이쁘고 귀여고 그거 말고, 이 껍데기로 멋있는 거 말고 진짜 삶이 멋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멋있는 사람 돼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진짜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뭐 좀 안 좋은 일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수군수군 거리고 막 떠나가고 막 에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런 뜨내기 같은 인생 여러분 되지 마세요.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다 살리고, 어려운 친구도 있으면 진짜 가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요즘에 청년 고독사가 많답니다. 청년들이 혼자서 몇 개월 동안 죽었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연락 안 해. 그게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나는 괜찮지롱이 아니라 아,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 어디 뭐 백화점 세일하는 것도 어디 가서 이야기해주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런 건 전도 잘하면서 진짜 내가 살면서 누리는 이 생명의 복음은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진짜 복음이 누리고 체험되어진 만큼 여러분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누리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